삼상 먼저 17장 한번 읽어보고 17장에 삼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삼상 17장 34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배경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죠.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용기와 담대함 있게 발언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 골리앗 같은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다윗과 같이 그 어린 나이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떤 믿음 안에 훈련 과정 안에서 그것을 그 근육들을 이제 뭐예요? 갑자기 키워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훈련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입을 벌려서 이것을 물어가면 이것을 끄집어내고 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들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4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3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호와 체바오트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뜻인데요. 체바오트.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굳이 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거추장스럽게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과 단창과 칼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훈련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 가운데는요 당황함과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치고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요 이렇게 전진하게 되죠. 결국은 그 고백 그리고 또 한 가지 읽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치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어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하게 훈련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싸웁니다. 훈련되어진 부분이죠. 익숙해진 부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모습을 결정하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가 평소에 익숙했던 은사들, 내가 익숙했던 무엇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익숙한 훈련했습니까? 물맷돌 훈련들, 익숙했던 물맷돌 훈련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안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익숙한 무엇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주님을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게 익숙한 것들이 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우리가 45절에 보면 45절에도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계시받았고 그 이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풀어놓고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 또 사람의 어떠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방해한다면 그 갑옷을 벗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육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싸우는 그 훈련 안에서 늘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훈련받았던 그 익숙함 안에서 물맷돌 가지고 또 훈련되었던 그 은사와 그 훈련 안에서 결국 그것으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예비되는 어떤 훈련들, 신앙들,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여기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바로 기름 준비라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이거 연관시켜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장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총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시록,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총론이 마태복음 24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있고 마가복음 13장이 있고 누가복음 17장과 21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총론이 뭔가. 그러면서 24장 종말장을 얘기하면서 연결된 장이 25장입니다. 25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전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여러분 익숙하게 아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노아의 때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했다.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방주를 또한 그들이 그것이 방주를 예비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죠. 결국 노아는 그 방주를 예비했고 그 방주의 올라탐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11장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동사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부분들이 뭐냐. 자, 42절에 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깨달아라, 또 깨어있으라, 이러한 동사들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라고 종말론 핵심은 깨어있으라인데, 자, 43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 예비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큼 중요하냐? 우리 아까 분명히 다윗 얘기를 읽었습니다. 다윗 얘기를 읽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4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두 종을 비유하는 겁니다. 주의 종도 준비시켜야 돼요. 세례 요한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 하여금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 또 무엇인가 예비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영적인 골리앗이라는 또 환난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떠한 분명한 재림전의 어떤 환난들, 또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끔 준비하게 하는 신앙들.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전 유고설이 장점이 뭐예요? 언제 올 줄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일이라는 분명한 소망도 있고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적인 우리의 어떠한 태도는 늘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내가 지금 이러한 반응들이 습관이 될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습관들, 이런 반응들이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습관들이 나의 성품을 만들어내며 그 성품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걸 알아내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영적 꼴에 언젠가 너희가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합니다. 야 에레미야야, 의인이 받는 고난 가운데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네가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하길래? 네가 요단강 물이 창이랄 때 어떻게 할래? 나는 너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근육들을 키워나가고 네 시각을 더 열게 하면서 네가 진짜 환난 같은 연단되어진 인내하는 믿음의 근육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인내의 사람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믿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승리의 열쇠를 오늘 안에서 찾아야 되고 바로 주님을 충분히 경험했던, 충분히 주님을 알았던 그러한 신앙생활, 어떤 다른 게 아니라면 그 갑자기 뭐 능력이 임하고 갑자기 그래서 이따가 기름 준비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늦은 배의 성령은 이른 배의 충만한 경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예비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일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을 느끼세요?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겉사람은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 나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을 의식하고 속사람 의식하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고 계속 양식을 공급할 때 우리 영이 점점 커지고 활성화가 되고 육을 다스리고 육을 제하는데 더 쉬워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준비되듯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말씀에서 내 속사람을 의식하며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고 상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죠. 지금은 몰라요.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곡과 쭈쭈이 다 섞여 있어요. 양과 염소를 유대인들은 같이 키웁니다. 염소를 키우면 염소의 성질로 이리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염소의 성질로 양들이 뭉쳐서 서로 밟히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양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가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와 양을 분리시켜서 재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두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은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두 개를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때 우리가 그때
정말로 진짜인지를 아는 것, 그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진짜일 때,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면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윗 얘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런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 핍박이 오면 다 견디지 못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사자곰을 찢어 죽였거늘 내가 하물며 일반이라 이 블레셋 내가 이 골리앗을 내가 상대 못하겠느냐. 여기구나,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며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는 훈련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부터 믿습니까? 완화가지 않고 깨닫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는요 이게 쌓이는 거고, 한 방울 한 방울이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고 속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양식이 들어오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몰려있는데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속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속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가, 속사람 예수님의 피를 취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임재와 영광 안에 다시 한번 또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과 또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며 그냥 노아의 때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맞을 준비시키는 것,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평탄케 하며,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또한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을 준비케 하는 신앙, 정금 같은 신앙, 정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고 흰옷으로 무장하게 하고 전신갑주를 입혀서 정말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는 파수꾼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두중인 같은 그러한 자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걸 낮아지게 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함을 통해서 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정말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이 모든 이러한 사역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45절에는요 그걸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그는 마지막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됩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주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제 거두어드린 만나를, 식은 만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게 말씀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따끈따끈한 말씀과 또 위로부터 말씀을 내게 주사 친히 읽을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분별력을 갖고 분별하며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 그러한 양식들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되고 그러한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며 정말 주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협력과 일할 때 그렇게 우리와 동역하며 정말 이 나라를 함께 이렇게 건설할 자들을 일으키고, 또 그런 파수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그 양식과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 보내실 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이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도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전략적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장래일을 말하며 그렇게 주님 주실 것을 받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선지자, 그런 역할들이 마지막 기름 부음 안에서 증가되고 풀어져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어제 인터넷 보고 어제 이런 어떤 식은 만나들, 분명한 것은요, 오히려 그런 양식을 먹었을 때 성도들과 영적 무감각,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사에 보면은 그것이 쓴습과 독한 물이 되어서 양들이 다 병들어 버리는, 그리고 소경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 안에서 먼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영안이 열리고 소경되지 않는 종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또 그 양식들을 주고 그 전략들을 줌을 통해서 그것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또 계속 소망을 얻고 주의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47절에 어떻게 되냐? 4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복 있는 종입니다. 마지막 때. 자, 그 복된 만남이죠.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권,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역되어질 그런 동역자들이 또 이렇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충성되고 죄 있는 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경영권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히 하나님의 친밀한 영역 안에 날마다 들어가셔서 성령 안에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도 통달에 들어가셔서 주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성령의 중지 안에서 확인하며 예언하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하며, 여러분 그 날마다 그 친밀함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두 번째는 진리의 길을 쫓아 날마다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 세대를 향한, 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함께 울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파수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자를 일으킴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실 자, 누가 이 죄악 가운데 나의 마음을 풀어놓고 이 죄들 가운데 회개케 할 수 있느냐. 이 교회가 타락을 했고 이 교회가 부패를 했고 이 세상이 정말로 마귀의 지배 영역에 사단의 나라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며 누가 참빛을 원하며 구하며 나를 구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며 누가 나의 마음과 동역하며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그러한 사역자들을, 그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줄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역할 안에서 제자들을 재생산하면 여러분이 준비시키고 예비시킬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준비시켜야 되고 예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론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신앙, 예비하는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닥치기 전 그래서 주님은 참 지혜롭죠. 주님은 제가 주일날 얘기를 했지만 환난과 어떠한 핍박, 그러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 우리가 지금 사소한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생기는 그런 인내들, 정말 이 인내들의 근육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큰 요단강물이 창이라고 맑아 경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피곤치 않고 능히 건널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들, 그런 연습도 훈련들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쉬워지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내 사람을 만들기 원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주일 설교였듯이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장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징조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24장 두루마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들이 예비하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의를 존파하는 말씀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중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 그리고 또한 모르겠어요, 주의 종을 잘못 만났는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지 못하고 예비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주의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주님 주시는 그때 실시간 전략과 전신갑주를 그들로 입히게 하고 양식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하고 준비하는 신앙, 다윗처럼 예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신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나? 어떻게 예비시켜야 되나? 마지막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결론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예비하고 준비하며 회개케 하며 주님 오실 날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방주를 예비하며 가야 될 것인가, 25장에 24장과 연결되어서 바로 뭐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비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 비유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도 준비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 읽어오셨죠? 집에서 순종하셨습니까? 읽어오셨죠? 그러한 비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장은 세 가지의 방주를 예비한 신앙이다. 자,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마지막 때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을 말해요. 우리가 노아의 때 잠깐만 25장을 잠깐 오늘 이것은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큰 그림들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 하진 않더라도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지막 준비하는 신앙 가운데 그것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창세기 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 어떻게 물심판이 마지막 불심판을 예표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14절에 방주를 만들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 밖에 칠하라.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할 때 길이, 너비,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모형을 본따서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준행했더라. 여기서 핵심 뭐예요?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각각 제 멋대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방주를 또한 예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의 방주 짓는 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겨라,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양이 되는가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한 대로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 때 식양, 기구, 모든 치수까지, 모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처방전 라우디게처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모양대로만 뜨지도 않습니다. 그 방주는요. 자기 높이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되고 저 역시도 지혜로운 종이 되길 원하는데, 그럴 때 요 말이 항상 기대요. 주인이 그의 모든 뭘 맡긴다. 그에게 뭘 맡겨요? 소유를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요감 준비가 될 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맡긴다는 것은, 선한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것은,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가 깨끗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실까?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성경에서 명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5장의 첫 번째 방주는요, 이 방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열처녀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는요, 다 예수를 뭐한 자예요? 믿는 자예요.